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두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때 세상은 헬라어로 게입니다. 흙, 토양, 지역, 지방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소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어디 먼 빛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이름 중에 세상의 소금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 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언덕입니다. 헬라어로 오로스예요. 원어의 뜻은 새가 살짝 날아오르는 것처럼 살짝 올라간 언덕을 말해요. 이 언덕은 어디에 있느냐?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게네사렛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타부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그 근처에도 있고,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자리도 그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언덕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 전해졌던 그 언덕이에요. 1939년도에 이 언덕에 팔각형 모양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팔복교회예요. 이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제일 먼저 뭘 가르치셨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화도면에, 상방리에, 또 동촌에, 고창촌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에 대한 묵상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금 그러면 사람들이 도시 하나를 떠올렸어요. 어떤 도시냐?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막달라예요. 이곳은 생선을 염장하는 기술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우리나라는 생선을 염장하는 기술이 발달된 도시 안동이죠. 안동고등어. 이스라엘에는 막달라예요.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이 도시에 새로운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를 타리케아라고 불렀어요. 타리케아는
타리카이아이고 뜻은 소금에 절인 생선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 소금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냐? 염장한 생선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는 것처럼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요.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지역의 소금이란 이 지역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 지역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지역이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언제 그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 이 땅이 타락하든 말든, 이 땅이 부패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욕심만 쫓아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때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물으세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부패한 세상을 고치고 바꾸고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지역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부패와 타락은 우리가 막는다, 내가 막는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로 삶을 살지 않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 쓸데없어집니다. 쓸데없다 해서 쓸데는 헬라어로 이스쿠오예요. 뜻은 강하게 되다, 힘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게 됩니다. 약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쓸모없게 됩니다.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데, 밟힌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파테오입니다. 뜻은 밟아 뭉갠다, 모욕을 당하며 거절당한다, 퇴짜를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거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지역의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산상수훈을 설교했습니다. 네 번째 설교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를 사회와 고립된 고독한 종교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에서 감추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의 부패와 타락을 막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교회와 성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한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을 너무 방대하게 묵상해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단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심판을 기억하게 만드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는 바닷물을 막아서 햇빛에 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금을 어디서 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산에서 소금 큰 바위 덩어리를 깨트려서 그래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소돔산,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바로 그 도시 맞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도시에서부터 소금을 캐왔기 때문에 이걸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찰스 존 엘리콧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석책에 실어놨는데 제가 주석책에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소금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냥 소금 안 부르고 소돔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가 소금인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인생을 살면 끝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오시는 라원기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제일 충격받은 건 뭐냐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저 흉악한 범죄자, 악당들, 유괴범들, 간음한 사람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 인생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끝이 지옥이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결심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장 쉽게 알기 쉽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한동대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셔.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 끝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걸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기쁨으로 받아들이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든 반복해서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소돔의 소금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거룩해지도록, 정직해지도록, 진실해지도록,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헬라어로 소금은 할라스예요. 뜻은 소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별하는 지혜라는 뜻도 있어요. 소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회복하거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이 땅이 거룩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거짓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 헬라어로 티카이오 순네예요. 뜻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정직해지기를, 진실해지기를, 거짓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소금은 이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죠? 배부르게 됩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마르게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세상이 정직해지기를, 세상이 진실해지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세상의 변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사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배부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행복해요. 그게 교회의 기쁨이에요. 성도의 기쁨이에요. 또 이 세상의 소금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데, 수고하는데 박해도 피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이 거룩해지도록, 정직해지도록, 진실해지도록 애쓰면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죄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이 박해, 헬라어로 띠오코예요.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이게 바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박해를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세요. 이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의 뜻이에요. 세상의 소금은 자신과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거룩해지도록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었던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전체를 거룩하게 바뀐 역사가 있습니다. 명백한 역사인데 언제 일어났느냐? 영국에서 17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감리교회를 통해서. 1744년 제1회 감리교 설교자 총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회나 총회가 되겠죠. 여기서 존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감리교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개혁하고,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여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감리교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목적을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감리교의 사명은 처음부터 세상의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거룩한 생활 습관의 개혁이 뒤따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속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존 웨슬리와 또 초기 감리교 전도자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막연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아주 일부예요. 영국 북서부의 랭커셔라는 지역에 존 웨슬리가 방문하여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바깥에 있던 폭도들이 유리창을 향하여 수많은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트리고 돌이 우박처럼 그 집에 쏟아졌어요. 폭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존 웨슬리는 키가 여러분 150cm밖에 안 됩니다. 작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하며 당장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끝까지 그들을 대하고 폭도들이 방 안에 가득 찾아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폭도들이 그 설교를 듣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일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도망갔고 일부는 끝까지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국 동부에 가면 뉴캐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존 웨슬리가 야외에서 설교할 때 폭도들이 그 청중들 사이에서 뛰쳐나와서 존 웨슬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못 먹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며 달려와서 존 웨슬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놀랍게도 존 웨슬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영국 웨스트 요크셔 주에 리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존 웨슬리가 방문했을 때 폭도들이 존 웨슬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감리교 교인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다 죽여라. 그들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미치게 만든다. 우리는 감리교인들 때문에 술도 못 먹고 마음대로 욕도 못하고 마음대로 죄도 못 짓는다. 그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영국 런던에서는 존 웨슬리가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니까 앙심을 품은 노예 상인들이 폭도들을 풀어서 존 웨슬리의 야외 설교를 방해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감리교 성도들을 모두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존 웨슬리가 웬즈베리에 있는 한 감리교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폭도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그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깨트려 파괴하고 그걸 다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금은 폐물을 다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일부는 그 집에 남아있는 그 가정의 감리교 성도의 가족들을 심하게 구타했고 제일 많이 구타를 당한 사람은 그 집의 아내인 부인이었습니다. 감리교 성도의 아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타하고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창피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폭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인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 한 번은 폭도들이 존 웨슬리가 탄 마차를 언덕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마차는 굴러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 기적적으로 다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 전도자들은 생명의 무릎을 쓰고 영국 전역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며 세상의 소금, 지역의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군요. 당신도 아직 살아있군요.
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인사말을 1746년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곡을 붙여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설교자 총회, 연회를 열 때마다, 총회를 열 때마다 개회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감리교 전도자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서로 얼굴을 보다니 주님의 은혜라. 2절, 친한 모임 이후 온갖 환난 핍박 당해도 은혜로 이겼네. 3절, 주의 예수 변찮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네. 4절,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네. 그 은혜를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이 찬송가가 지금 찬송가 이전에 통일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280장.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저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는 줄을 모르고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감리교를 시작할 때 초기 감리교인들이,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1770년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박해와 비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감리교 성도들의 선한 생활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감리교는 영국 전역에서 환영받고 존경받는 대상이 됩니다. 존 웨슬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개인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을 한 곳을 꼽는다면 영국의 킹스우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킹스우드는 17세기에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탄광촌이었고 많은 광부들이 살았습니다. 킹스우드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술집이 많았고 날마다 술주정뱅이, 깡패들, 도둑들이 극성을 부렸고 광부들의 자녀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패싸움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킹스우드 사람들은 이혼과 재혼과 또 결혼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움막에 함께 살면서 도둑질을 하며 연명했고 그들은 자라서 킹스우드의 대표적인 깡패들이 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곳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돌을 맞으며 사람들의 위협을 받으며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의 회심자가 생기고 수많은 회심자가 생기면서 그들은 속회를 구성하게 되고 속회에서 마음의 개혁과 생활의 개혁, 습관의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존 웨슬리가 하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이 다 이 킹스우드 광부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곳은 본래 술집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설교하고 광부들이 회심하고 또 광부들이 속회를 구성하여 거룩한 생활개혁 운동을 펼치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회심한 광부들이 그곳에 있게 되면서 이 하남산 주변에는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1850년대까지.
그곳에는 술집이 없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킹스우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킹스우드 광부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르쳐서 고쳐질 것 같지 않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킹스우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저주와 불교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술 취함과 더러움과 빈둥거리는 사람과 못된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싸움과 다툼과 욕과 고함과 혈기 부리는 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사랑과 평화가 흐릅니다. 대다수 사람이 따뜻하고 신사답고 친절하며 서로를 잘 듣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일터에서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크게 들리는 것은 저녁 해질 때 들리는 광부들의 찬양 소리뿐입니다. 킹스우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감리교 성도들은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성결한 사람, 진실한 사랑의 실천가로 환영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고백할 때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1777년 존 웨슬리는 감리교 전도와 생활개혁 운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52년 전에 심었던 겨자씨 한 알이 자랐습니다. 우리의 부흥운동은 우리 선조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확장됐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력은 이 나라의 지방과 도시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52년 전에 존 웨슬리와 영국의 타락과 성공의 타락을 보고 안타까워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리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년 만에, 반세기 만에 영국은 거룩한 기독교 국가로 깡패와 폭군의 나라가 아니라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였던 적은 감리교가 왕성할 때뿐입니다. 영국 사람들을 신사라고 불렀던 때는 이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이 사명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게 됐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의미를 찾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의 의미를 찾도록, 다시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와 조롱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도록 우리는 이 지역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거룩한 나라로 바뀌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영적 변화를 위하여 전도와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변화된 세상을 맛보는,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국 감리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리교라는 교단이라는 껍데기만 있을 뿐 세상에 소금 되어야 한다는 사명은 잃어버렸습니다. 감리교라는 이름을 쓰는데 우리 너무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다시 세상의 소금을 자원했던 존 웨슬리와 영국 감리교회를 통해 영국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신사의 나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제 작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들여 우리를 통해 이 화도면이 거룩해지고 강화 땅이 거룩해지고 인천이 거룩해지고 대한민국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명을 받아들여 나를 통해 이 지역이 거룩해지도록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이 거룩해지도록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